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아멘. 세상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지혜를,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편견과 선입관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주님, 낡은 생각을 넘어설 지식과 편견을 깨트릴 지혜를 배우는 일에 부지런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싹들이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 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며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작은 이들을 사랑함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잠언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잠언의 정신을 총괄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오리게는 잠언은 초심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으로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리겐의 말대로라면 신앙인은 누구나 잠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잠언의 위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드물게 필요한 경구들을 뽑아 쓰는 정도이지 잠언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잠언은 성경 중에서 푸대접을 당하는 책에 속합니다. 잠언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잠언의 지혜가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대체로 세 가지 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경시대에 기반한 고전적인 지혜입니다. 성실하게 살며 방탕하지 말라는 지혜들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겨울을 거뜬히 났지만 여름 내 바이올린만 켜며 노래하던 배짱이는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는 우리 시대의 성실성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춤과 노래를 연습한 배짱이는 아이돌 스타가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방에 들락거리면 불량한 학생으로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만화방에 들락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웹툰 작가가 돼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을 들락거리면 선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게임만 잘해도 훌륭한 직업이 됩니다. 이제는 농경사회가 만들어낸 고전적인 성실과 방탕의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배짱이처럼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삶의 질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의 고전적인 지혜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의 두 번째 지혜는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시대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잠언들은 여성과 젊은이를 남성과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로 봅니다. 여성이 한 남자의 성실한 아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가르칩니다. 채찍이 자녀를 지혜롭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시대착오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시대착오적인 여성관을 제도화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탈레반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저질러졌던 불평등과 폭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평등하게 되돌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을 남성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조금만 침해당해도 역차별이라 느끼는데 수천 년간 말로 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해온 여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은 오래도록 불평등했던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관계를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우리 아내와 딸들을 위해 우리가 발휘해야 할 지혜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잠언이 여성과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시대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잠언이 흘러간 지혜로만 가득한 책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들은 너무 과열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정곡을 찌릅니다. 인간됨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잠언의 세 번째 지혜는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핵심은 잠언 16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욕망과 교만을 미덕으로 착각하기 쉬운 자본주의 세태 속에서 욕심을 다스리라는 잠언의 지혜는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는 죽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학자와 예술가, 심지어는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까지도 재물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
추태조차 서슴지 않는 일들을 빈번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악용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더 큰 불경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잠언의 지혜들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잠언은 1, 2, 3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부는 솔로몬, 2부는 히스기야, 3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자로 등장합니다. 잠언이 밝히는 시대순으로 보면 1, 2, 3부가 순서대로 쓰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약 연구자들은 솔로몬의 지혜로 알려진 1부가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알려진 1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쓰여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혜라고 믿었던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신주의, 엘리트주의, 쾌락주의를 지혜라 여겼던 자기들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백성들의 삶은 외면하고 특권층의 부와 권력에만 몰두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큰 부를 모으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백성들과 더불어 그 복을 나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공을 위해 강제 노역과 저임금 노동에 쉴 새 없이 동원됐습니다. 솔로몬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리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언 저자는 이와 같은 지난날을 반성하며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과거 솔로몬이 추구했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솔로몬은 성공과 성장에 몰빵하는 지혜, 승자가 독식하는 지혜, 큰 자를 우대하고 사랑하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는 작은 이들을 사랑하는 지혜, 작은 이들을 보살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크고 잘난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망대해를 건너는 돛담배 같은 존재들이지만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평균율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넘치는 게 있으면 모자란 게 있습니다. 결국 넘치는 부분을 떼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나면 모든 인간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톨스토이의 표현대로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누구는 운이 조금 더 좋아서 조금 더 나은 시대를 살고 누구는 운이 조금 덜해서 덜 좋은 시대를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남을 깔볼 이유도 없고 내가 조금 덜 나간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존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평균적인 존재들입니다. 잠언은 과거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는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작은 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지혜를 경외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도 주눅들지도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작은 이들을 더 존중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작은 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지혜로 살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